지난주 엄청 추웠습니다. 수온주가 영하 17도까지 내려가는 강추위를 겪었는데요. 이제 저도 보통 이제 네일을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네일을 하나 샀는데 이게 제 바지하고 뭔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밀려 올라가면서 발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영하 17도 날씨에 발목이 자꾸 드러나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제 아내한테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춥다. 그리고 자꾸 내복이 좀 짧은 건지 내 다리가 길어진 건지 자꾸 올라간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비법이 있다는 거예요. 비법이 뭐냐면 이 네일 안에 여성 스타킹을 신고 네일을 입으면은 생각보다 따뜻하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쓰러져서 응급실에라도 실려가거나 또 이제 제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때 제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이 안 목사님이 여자 스타킹을 신고 있더라. 이렇게 하면은 이 목사님이 변태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그 김혜자 씨가 에세이집을 하나 냈어요 작년에.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항상 속옷을 잘 갖춰 입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응급실에 갈 수도 있고 진짜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데 내 몸을 수습하는 사람한테 자기는 창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귀찮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귀찮을 때도 그걸 생각하면서 자기는 잘 오히려 안에 오실수록 잘 챙겨 입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생각이 나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배우잖아요. 제가 배우를 낮춰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제가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이게 배우지만 마치 삶 자체는 이 사람은 수도사나 목사 같은 그런 정신으로 연기를 한다. 제가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분의 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연기했는지. 이분이 41년생입니다. 82세 만으로. 나는 커튼콜만 남았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Dear My Friends를 할 때도 눈의 부시게를 할 때도 우리들의 블루스를 할 때도 이것이 나의 마지막 커튼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혼신을 바쳐서 했습니다. 언제나 막차를 타는 심정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배우는 죽지 않으며 연기해야 됩니다. 누구나 내 역할을 대체할 수 없으니까. 링거 맞고 촬영장에 나간 적도 수없이 많고 빙판에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병원에서 녹화했습니다. 대중에게 늘 그리운 배우로 기억되고 싶은 것이 소망입니다. 연기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나, 연기하는 거, 그리고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거 두 가지만으로도 벅찹니다. 둘 다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사실 저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링거 맞으면서 설교해 본 적은 없거든요. 저는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깁스해 가지고 설교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동의하는 것은 저도 목회 외에는 잘 모르고 이것만 잘하기에도 벅차다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목사를 안 했으면 뭐 했을까? 보니까 손재주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무슨 남들보다 건장한 것도 아니고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업 소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경제적인 관념도 완전 꽝이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제가 이제 울컥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냥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을 목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감사가 크기 때문에 제가 울컥하는 것 같습니다. 1부 때도 제가 울컥해서 2부 때는 하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자꾸 울컥 이렇게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뭐 목사가 되기 전에 뭐 돈도 많이 벌어봤고 높은 지위도 가져봤고 그런데 저는 사실 버릴 지위도 없었고 버릴 재물도 별로 없고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버린 게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이 오히려 더 많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우리 이 여배우에서 사실 커튼콜 작품을 대하듯이 마지막 한 작품을 막차를 타는 심정으로 또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장소를 옮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무인도가 아니라면 사람이 사는 곳으로 이 사람들이 간다면 그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링거 맞고 연기하고 깁스하고 연기하고 이런 문자 그대로 이거를 적용할 수 있다면 이 바울에게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건강이 무너지고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마가 요한이 이탈하는 그런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도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새롭게 이고니온, 루스트라 또 이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순종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성공이다. 두 번째는 기적은 말씀을 확증한다. 세 번째는 명성도 지위도 수단이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첫 번째는 순종이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적이 말씀을 확증하는 것이고 또 명성이나 지위도 수단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순종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크리스찬들의 성패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닙니다. 성과가 우리를 좌우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 자체가 중요합니다. 순종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순종 자체가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역을 하면서 실패처럼 보이는 수많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항상 좋은 성과를 냈나요? 아닙니다. 성과만 보면은 꼭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이 생기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반대를 만났을 때 우리는 자책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게 됐을까? 목회자도 비슷하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책하게 됩니다. 근데 설교 준비 속으로 했나? 목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나? 내가 예화를 잘 못 썼나? 설교를 잘 못했나? 내가 너무 긴장했나? 여러 가지 내가 지혜롭지 못했나? 여러 가지 자책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항상 좋은 상황에서 사역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8장 가면은 고린도 사역도 나오고요. 17장에서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사역도 나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거기에 가서 사역할 때 나는 약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하고 심히 떨었다는 게 뭐예요? 육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좋은 컨디션이 아니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순종 자체가 성공이에요. 예.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방문 당시에 바울은 자기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데살로니가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좋은 컨디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많은 싸움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박해를 경험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재정적으로도 쫄렸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안다. 너희에게 아무에게라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어요. 선교 후원금이 약했습니다. 근데 후원금이 모자라니까 자기가 일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니까 무슨 환경이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어려운 환경 중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탁탁탁탁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은 짧은 시간 사역하고 뒤로 빠져 했어요. 워낙 박해가 심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겨내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두 번 여러분에게 방문하기를 원했는데 사탄이 막았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계획한 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니까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되고 기도한 대로 착착 이루어지고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기도한 대로 안 된 거예요. 마음으로는 벌써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 번, 세 번, 여러 번 방문해서 정상이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제 이고니온으로 왔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도피했습니다. 추방을 당하고 쫓겨나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고니아까지 왔는데 이곳에서 뭘 합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 상황은 안 좋지만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결실합니다.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씨가 싹을 틔우고 이삭이 패고 곡식이 여물어서 추수하게 되는 것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농부의 능력입니까? 씨앗의 생명입니까? 씨앗의 생명인 거예요. 씨앗의 생명이 있으니까 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또 실패로 보이는 일을 만납니다. 패턴은 똑같습니다. 선동하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한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게 잘못이라면 잘못입니다. 근데 또 다른 방해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순종할 때, 자, 수많은 실패를 만나지만은 우리가 순종할 때 뭘 경험하느냐? 주님의 능력도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여기 번역에 우리말 번역에는 조금 생략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문 성경에 반영이 되어 있는 번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가 빠졌어요. 그러므로. 자, 2절 말씀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선동해가지고 악감을 품게 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러므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어떻게 돼야죠? 악감을 품게 했으니까 그러므로 사역이 위축되든지 그러므로 선교지를 바꾸든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므로 오히려 사도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더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더. 그곳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 더 있었다는 거예요. 왜 더 있었을까요? 순종으로 더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있은 거예요.
지금 떠나면 이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지기가 쉬우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서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버티면서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의 이끄심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보세요. 주를 힘입어라고 말합니다. 주를 힘입어. 우리의 힘으로는 담대히 말할 수 없는데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하게 되었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누가 행한 거예요? 여기 보면 주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지를 옮겨도 복음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4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7절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유대인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공격하고, 또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변화됐습니다. 박해는 더 거세집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까지 동원했느냐? 관리들까지 동원했어요. 관리들이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이 정치적인 유력한 사람들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박해를 용인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치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도 지금 나간 겁니다. 단순히 정신적인 조롱이나 모욕뿐만 아니라.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7절에 거기서, 자, 우리말로는 거기서라고 되어 있지만요, 거기서도. 세번역 성경이나 NIV는 이걸 반영했습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거기서까지, 이런 번역이거든요. 거기서까지.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 박해를 당하는 상황에서, 사역지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때까지도 어떻게 하냐? 바울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서 업적주의, 성과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열매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거절당하는 것은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일이라면 그 자체가 성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이사야의 설교나 예레미야의 설교는 듣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설교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실패한 선지자가 아니라 성공한 선지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해를 견디면서, 그 시대를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순종의 직분을 다했기 때문에 성공한 선지자로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위대함은 무엇에 있습니까? 노아가 몇 사람 전도했습니까? 노아는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해 가운데, 사람들이 조롱하는 가운데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보여줬어요. 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몇 명을 전도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살아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저버릴 때에 참 신앙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적은 말씀을 확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 다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책임을 다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결과까지도 다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뿐이에요.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아까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그 뜻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지금 도망가서 어디까지 갔느냐?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곧 교통의 요지도 아니고요. 사실은 변두리입니다. 변두리. 이곳에는 여전히 지금 헬라어보다는 루가오니아 방언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보통 바울의 사역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어디서 사역했냐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사역하기를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어떤 경우는 이제 교회를 해도 이제 한적한 곳이 땅이 싸기 때문에 거기에 가가지고 땅을 사놓고 건물을 지어놓고 이제 여기가 개발되기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사역의 방향이겠지만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뭐냐면 일단 사람이 있는 곳에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한 10년, 20년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역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사역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도 사람이 있는 곳에서 사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바울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지를 잘 보면은 전략적으로 교통의 중심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그곳에서 사역하는데 이곳에서는 왜 갑자기 이런 사역이 이루어졌느냐? 일종의 임시 방편으로 지금 도피처예요, 도피처. 여기서 장기간 체류해서 사역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가보니까요, 어려움이 만만치가 않아요. 왜? 일단은 회당이 없어요. 바울이 움직여 다니면서 제일 먼저 사역할 때는 회당에 들어가서 사역하거든요. 회당이 왜 중요합니까? 회당에는 일단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있고 이방인일지라도 회당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지금 가보니까 회당이 없는 곳이에요. 막막한 환경입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스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기적이 일어나는데 지금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사건보다도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 치유받기 전에 이 사람이 뭐가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먼저 있었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뭐가 발생했느냐? 믿음이 발생한 거예요. 이 이방 지역에서. 여러분, 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여기 앉아 있을까요? 자기 발로 걸어와서 올 수는 없는 사람이잖아요. 누가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데리고 왔을까요? 바울이 유명해서 왔을까요? 아니에요. 아마도 사도행전 3장의 그 거지처럼 이 사람도 구걸하기 위해서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리 장애를 가진 사람이고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고 문맹이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뭐가 발생했어요? 믿게 됐어요. 이 사람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9절 뒤에 부분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자,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 위한 가장 좋은 환경은 뭡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예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자리. 거기가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안 자라는 사람, 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안 자란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오시면 돼요. 주일 예배 열심히 말씀 듣고.
또 다락방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새벽마다 말씀 열심히 하시고, 우리 새벽 예배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예,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은혜로 와서, 말씀 자체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자리를 사모하세요. 예. 목사님 5시 반에 못 일어납니다. 유튜브에 다 올라갑니다. 유튜브에. 예.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어요. 자,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요, 일어나 걷고 뛰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와 똑같은 기적이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은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바울이에요. 그렇지만 왜 똑같은 기적이 나타납니까? 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목사님 여기는 나사렛 예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베드로는 그래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그냥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사도행전 3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때는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누구를 소개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급선무예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특별히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게 됐어요. 자, 바울의 설교 전문이 나오지 않지만 지금 바울 설교는 나오지 않잖아요. 생략되어 있지만 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겠어요? 누구의 이름을 들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바울 설교가 생략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되었어요. 복음을 충분히 설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지금 나서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냐가 포함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의 질병을 고쳤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왜 일어납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기적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기대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믿는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확증하는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 기적 자체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 권위를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주께서 온전히 세워주시도록 하나님을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말씀에 권위를 더하고 우리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필요한 곳에 나타나도록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명성도 지위도 권력도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수단입니까? 복음을 위한 수단이에요. 복음을 위한 수단. 자, 모든 사람의 이목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소리를 지르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루가오니아 방언이기 때문에 막 부산하게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보고 신으로 보는 거예요.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본 거예요. 제우스가 사실은 최고의 신이잖아요. 왜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보았을까? 말도 하고 설교도 하고 기적을 일으킨 건 지금 바울을 통해서인데 왜 바나바가 최고의 신인가? 아마도 제가 짐작하기로는 외모인 것 같아요. 외모. 바나바가 풍채도 좋고 잘생기고, 전설에 따르면 바울은 조금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인물. 예, 좀 하여튼 그 성경 외에 다른 문서들을 보면은 이제 바울의 모습이 사실 볼품없는, 키도 작고 또 머리도 많이 빠져 있고 안짱다리고, 그래서 외모가 별품 없는데, 헤르메스의 역할은 뭡니까? 신의 대변자이거든요. 제우스를 대변해서 말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아마도 저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걸 보니까 제우스는 옆에 탁 서 있는데, 서 있는 것만 봐도 멋있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제우스고 저 사람은 헤르메스인가 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짐작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제사장이 움직이는데 가만히 바울과 바나바 보니까요, 이게 막 소가 나오고 화환들이 등장하고 막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어떻게 반응할까요? 14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옷을 찢으면서 다급하게 말려야 되니까 옷을 찢는 건 뭐예요? 슬픔과 탄식의 표현이잖아요. 옷을 찢으면서 격한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오히려 사람들은 자신들을 주목할 때 기분이 좋습니다. 이목이 집중될 때, 명성이 올라갈 때, 명예가 생길 때, 지위가 있을 때, 권력이 생길 때 사람들은 그걸 즐기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를 즐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 순간에 이걸 중단시키고 어떻게 하냐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한테 쏘인 모든 관심을 누구에게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자, 바울의 설교 원고가 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설교를 다 듣지는 못하지만 핵심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자기네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아그리파 1세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야,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니까요, 헤롯 아그리파는 자기가 영광을 취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서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큰일 날 일이다, 우리가 존경받고 우리가 예배받는 것이 큰일 날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쓸데없는 일이다, 헛된 일이다, 우상숭배다, 이렇게 정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대상은 우리의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이 16절 17절에 나와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첫 번째는 그거예요.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지금 이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을 자기들의 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길과 상관없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게 예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거를 방임하셨으나 오해하지 마세요. 방임하셨다는 것은 그냥 내버려뒀다, 이런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없다는 뜻도 아니고 심판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지금 방임하셨다는 것은 지금까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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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주셨다는 걸 의미해요. 어떤 사람들은 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진짜 주권자로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서 형식적인 신앙을 하면서 자기가 멀쩡한 것을 자기가 의인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걸로 생각해요. 아무 잘못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뭘 깨닫게 됩니까? 우리의 죄를 크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멀쩡한 것이 아니고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멀쩡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목회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멀쩡한 것은 제가 목회를 잘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참아주셨다. 오래 참아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래 참아주시고 자기의 길들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 두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숨기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모습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17절에 말씀은 자기를 증언하셨다고 말합니다. 뭐 복잡하게 부정어가 여러 개 나오지만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무슨 말이에요? 증언하셨다는 말이죠. 그죠? 증거해 주셨다.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양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이방 민족에게도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에게도 지옥에 갈 백성에게도 선한 것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결실하게 하시는 선한 일을 보여주시고 음식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마음에 큰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길이 옳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제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뭘 강조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육신을 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에게 모든 집중되는 이목을 무엇을 위해서 씁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썼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여러분에게 있는 남다른 특별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남달리 건강해. 남다른 지혜가 있어. 남다른 소유가 있어. 남다른 명성이 있어. 남다른 재능이 있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와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앞에 우리 여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연기에만 미쳐도요 남다릅니다. 한 작품 한 작품을 정말 마지막 커튼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까지 자기는 연기할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고백합니다. 대중에게 늘 자기가 죽어서도 늘 그리운 배우로 남고 싶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 저곳으로 도망다니고 추방되어 가면서도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기대하는 결과가 늘 주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럴 때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표적과 기사를 동원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일을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어차피 잃어버릴 건강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건강합니까? 우리 계속 건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차피 잃어버릴 총기입니다. 언제까지 반짝반짝거립니까? 아니요. 우리는 반짝반짝 영원히 총기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가지고 가지 못할 재산입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잠시 누리는 지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성도 잠시 누리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여러분이 가진 재능, 여러분의 가진 총기와 지위와 명성과 건강과 시간을 주님 나라 위해서 쓸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느라,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